율법의 그 목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율법이라는 그 기능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의 참된 목적은 뭐냐, 이걸 세 가지로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는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보다 우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의 목적의 기능은 다른 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고요. 율법의 참된 목적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메시지로 알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종강 예배를 통해서 가슴에 5가지만 딱 담으세요. 응답을 정말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절대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거.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치지, 그 문제 속의 배후에 무엇이 역사하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 해결해 두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문제 해결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도 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먼저 받으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문제 해결 앞에 문제 속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너의 영혼에 꼬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보인다니까요. 교회는 계속 문제 해결 응답 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실제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이게 교회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여러분 송장이지, 그게 죽은 거지. 그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뭐부터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되겠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보니까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은 사람이,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나의 참 제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제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두개인이 보십시오, 나 직장 버리고 난 당신 쫓아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라. 네 인생의 문제 풀으려고 날 따라오는 거지, 이 말이요. 지금 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지 않냐? 그런데 나는 집이 없다,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에 지금 사두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문제에 빠져있는 이 사두개인에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랬더니 즉각 보십시오, 아, 문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지요, 제자 중에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장사 지내고 와서 따라가게 하소서. 다 그렇다니까요. 전부 다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에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졌으면 여러분 문제 앞에 웃는 거지. 커피 마시고 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차라리 소주 먹고 부원이 있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응답이요. 그게 우리가 문제 해결해 두려고, 문제 빠지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면서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다 문제 해결하려고 손버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도 밟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좀 제자라면 멋있어야 되잖아. 말로만 예수 제자지 이게? 예수 믿는 수준이 저 정도인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람들 꼬라지가 보여요. 실제로 그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꼬라지가 보이는데도.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사람은 꼬라지라고 안 해요. 신에 충만한 자다. 이야, 형통한 자다. 아니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시지? 오늘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의지한다면 오늘부터 열매는 주렁주렁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은 많다. 여기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큰일 났대요. 불나면 소방차가 와서 끄면 되지. 지가 불 속에 들어가면 지 한번 타 죽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름 빨리 의지하세요. 이번에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 결론 안 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숙할 수 있도록 마귀를 통해서 건들게 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오무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결론 안 내린다. 그러니 천사들을 심부름해가지고, 왜냐면 도저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천사들까지 피곤해 있어. 지금 다 매일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몸속에는 좋은 피가 있고 나쁜 피가 있고 중간 상태가 있다. 근데 이 중간 상태는 계속 주인이 먹어주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좋은 피는 계속 먹어주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다잖아. 몸속에서 그 좋은 피가 주인이 먹어줄 거니까. 그런 틈을 타서 나쁜 피가 30%의 중간 피를 데리다가 사정없이 퍼뜨린다잖아. 함께 나쁜 피로. 이 중간 상태는 좋은 피로 왔다가 나쁜 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잖아. 몸속에 그 피에 성분이 그렇게 돼 있대. 그래서 매산차, 산처럼 계속 먹어대면 암이 온다잖아. 생각의 암, 마음의 근심의 암, 무엇이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먹는 걸 많이 먹든지 뭔가를 보든지 보고 시달리든지 틀림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무감각해졌다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무감각한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20년 30년 다니셨으니까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매일 불을 당길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터뜨려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신다. 이거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하는 때가 제일 무서운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고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기도가 되어진다. 이 사람은 진짜 이건 대박. 이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요 일단 먹을 거 딱 생기면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있으시면서 없으십니다. 일단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이면 참 은혜다 저 사람. 근데 교회를 잘 안 온다. 일단 먹을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온 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정말 누려지고 자녀된 신분이 누려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면 그것처럼 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라는 것을 지불하시고 당신이 얻어맞고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맞바꿔 버리셨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장한다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자꾸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저는요 이게 내 삶이요 항상 연약함 속에서도 불러주고, 또한 내가 정신이 뭔가 파괴되어져 있음에도 연약함 속에서 불러주는 이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내게 그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을 오늘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모든 불신앙은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로잡아 꺾어버려라. 혹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눌리지 말고 여지없이 그래도 일어나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라. 죄악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죄악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지불해놨는데, 축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었는데, 당신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피를 통하여 모든 것을 맞바꾸고 지불해 놓으셨는데,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봐 이 거울을. 에이구 늙어 자빠졌네. 에이구 주름 투성이네. 이러고 있어. 결국은 그 거울 다 깨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불신앙 찌꺼기들은 다 태워버려라. 마음의 죄를 담지 마라.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까지 나에게 남긴 그 이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는 사람, 이게 죄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화해부터 해라. 언제든지 즉각 용서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범사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살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불신앙을 품으면 품은 만큼 여러분이 손해예요. 너의 생각에 그 영향이 그대로 네게 찾아오는구나.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품은 것이 찾아오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내게 그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을 오늘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모든 불신앙은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로잡아 꺾어버려라. 혹시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까지 나에게 남긴 그 이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는 사람, 이게 죄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화해부터 해라. 언제든지 즉각 용서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범사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살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절대 품지 마세요. 내 영혼 속에. 불신앙을 품으면 품은 만큼 여러분이 손해예요. 너의 생각에 그 영향이 그대로 네게 찾아오는구나.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품은 것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악을 자꾸만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쫓게 되면 내 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천국 배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내 안에 성령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를 품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 누가 뭐 좀 나를 좀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에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누가 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도 그런 거에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충만해야지 사람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번제로 인하여 체질화되어져 있던 이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것, 요거예요.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마음속에 뭔가 내 기준으로 심판하고 내 사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들,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언제든지 수용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항상 뭐냐? 여러분이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신앙을 갖고 자꾸 실천을 한다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는 안 하고 잡아먹네, 저놈의 새끼.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따라 움직인다니까. 그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하라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1억이든 100억이든 별로 차이 없어요, 그거. 근데 우리만 차이가 있어, 우리만. 참 신기하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가 딱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하셔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길을 원하시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100억도 1000억도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냐 심사임당이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늘 갈등이 있어. 내가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애로 내가 행할 것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실천할 것이냐. 답이 다 나와요. 목사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욕심 포기하는 쪽으로 믿음을 심으면 열매가 나오는데 욕심 따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처럼 보이지만 떨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냉철하라니까. 세종대왕을 선택할 것이냐 심사인당을 먹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 심사인당을 내놓고 세종대왕도 내놓고.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정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세종대왕들이고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데는 심사임당을 쓴다면 심각한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 의를 위하여 그 한 생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다면 그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달리지 말라고 믿음으로 실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 아주 작은 잔머리를 써가지고는 상 주실 거야. 이런 나쁜 싸가지는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더라고. 이 마귀가 절대 꼭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갈등을 하게 만들어. 그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잔머리 쓰고 써서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막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심과 그의 응답과 그의 축복이 그분 나라를 놓고 진행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계산하고 그래놓고는 들여다보는 거야. 왜 역사 안 하시지? 이상하다. 이틀이 됐는데 일주일치가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오죽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상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번만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이 계속 온다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체험하라고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믿음으로 진짜 실천하라. 상 주심을 정말 믿는 제자만이 응답을 받는구나.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따라, 네 번째는 간구하는 사람.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의 뜻대로 너희들이 구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이번에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가슴에 담으세요. 이 5가지를 오늘 지금 현재 4가지 했는데 그의 뜻,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 저주의 권세에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과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전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 저절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축복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꼭 가슴이 담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편 66편 18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마지막 5번째가 여러분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농부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애가 타지 않습니다. 진짜 농부는 왜? 농부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농부만 진짜 한 사람들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농부의 자격이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 농부는 믿음 없이 농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농부들이 위장병이 제일 많아요. 하도 시달려서. 근데 진짜 농부는 절대 100세 이상 살아요. 믿는 사람들은 밥맛 좋고 입맛 좋고 물맛 좋고 공기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진짜 농부들은 여러분 고사도 안 지내.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 저절로 와요. 여유로움.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유로움. 우리 아빠 계신다.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세계은행 총재 아들이라면 아버지 이번에 3,000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계은행 총재 아들이라면 3,000불 부탁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 시달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은행 딱 가서 딱 찾아와요. 온 줄 알고. 근데 여러분은 실컷 구해놓고 지네들이 시달려서 지가 돌아다녀. 이게 심각한 불신앙이에요. 이미 어디에서부터 잘못 걸렸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구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성숙해지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해결해 두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또 아리를 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눈까지 열려갖고 이 문제를 해결 없이는 내가 당신을 나는 따라갈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난 집도 없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돌아가잖아. 집 없다고 했더니. 그리고 장사를 지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갈 것 없다. 죽은 놈은 죽은 놈들이 시체를 치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걔도 사라지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내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인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자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나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 따라가지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오늘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다. 여러분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대접한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무엇인가 평가하고 핑계대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들이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저들 영혼 속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무엇이든지 욕심 앞에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뜻대로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에 등록까지 하고 또한 한 학기를 마쳐 싸우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게 시간표에 따라 내가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한 학기 또한 내년 봄학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언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문제 앞에 참으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는 성숙한 믿음들이 날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